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삼켜질 것이나 그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예전에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초등학생 여자아이 2명이 나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 꼬마 아이들한테 이 유재석 씨가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너희들은 잔소리랑 조언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조언이 있고 잔소리가 있잖아요.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는 뭘까요? 두 분이 생각하시는.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네. 충고는 네. 더 기분 나빠요. 와! 잔소리는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아, 진짜요? 잔소리는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쁘다. 둘 다 기분이 나쁜데 충고가 훨씬 더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잔소리랑 조언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인터넷만 찾아봐도요, 잔소리랑 조언의 차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것들이 나와 있고요. 또 아마 여러분들도 그 둘의 차이가 뭔지 아마 나름대로 다 구분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아까 나온 저 초등학생 꼬마아이의 대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맞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잔소리는 기분 나쁜데 충고는, 조언은 더 기분이 나쁘다. 근데 왜 잔소리보다 충고가 더 기분이 나쁠까?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어쩌면 알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도 알지만 애써 피하고 외면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더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잔소리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지는 나는 이게 왜 잘못인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별로 고칠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너가 얘기해봐야 그러니까 말하는 게 기분이 나쁘긴 한데 별로 타격감은 없어. 그래서 그냥 얘기하는 자체가, 뭔가를 나한테 얘기하는 자체가 그냥 기분이 나쁜 거겠죠. 하지만 조언은 그걸 나도 아는 거예요.
나도 이게 잘못된 걸 알고 그래서 고쳐야겠다는 생각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이렇게 건드리니까, 속된 말로 긁으니까 마음이 더 쓰라려서 그래서 더 기분이 나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건 듣는 사람 입장이고요. 그렇다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이 잔소리랑 조언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꼬마아이의 대답처럼 이 기분 나쁨의 관점에서 본다면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러니까 내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 자체의 기분이 나쁘면 잔소리가 아닐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몰라, 네 인생 네 맘대로 해 라고 마무리가 되면 잔소리고, 조언은 내 말을 안 들었을 때 잘못될까 봐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끝에는 네 맘대로 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 말을 안 들어도 안 듣는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도록 계속 놔둘 수 없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게 조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아하스 왕 시대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세력이 점점 커지니까 이 주변 나라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합을 하고 동맹을 맺어서 이 아수르에 대항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가까운 나라다 보니까 당연히 아수르가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랑 아람이라는 나라가 연합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남유다에 와서 너희도 우리랑 같이 연합하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남유다가 거절을 한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수르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 아수르에 맞서서 대항해봐야 별로 득이 될 게 없을 것 같다. 아예 그럴 바에는 그냥 우리가 아수르 편에 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이 거절을 하고 나니까 이 북이스라엘이랑 아람이 봤을 때 이걸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수르에 맞서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수르에 맞서고 있는데 그냥 내 바로 턱 밑에서 아람의 동맹군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랑 아람군이 남유다를 공격해 오는 거죠. 그랬더니 남유다가 아수르에 쪼르르 달려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이랑 아람을 칠 명분이 없었는데 그 명분이 생겨서 두 나라를 공격했고, 그래서 아람이 멸망했고 또 10년 뒤에 북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아수르 입장에서 보니까 이제 남유다는 우리 편이었는데 굳이 얘를 그냥 놔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이 남유다를 압박하고 자꾸 도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하스 왕의 아들인 이 히스기야 시대에 돼서 판단해 보니까 이 아수르도 계속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힘으로는 얘네들을 맞설 수는 없고, 그러자니 우리가 계속 이대로 있을 수는 없겠고, 그래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이라는 나라로 내려가고 있는 이 상황인 거죠. 애굽에 이 은금 보화를 가득히 싣고서 내려가서 애굽의 그 군사력을 의지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봐야 득될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유다가 더 안 좋아질 게 뻔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라고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바로 앞에 30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말을 안 들으니까 바로 다음에 31장에서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럼 이걸 하나님께서 잔소리를 하시는 걸까요? 조언을 하시는 걸까요? 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분이 나빴을까요? 아니면 더 기분이 나빴을까요? 이걸 보면 알 수 있겠죠. 과연 유다가 애굽에 내려가면 안 된다고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뭐 상관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사야 30장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다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하나님께서 선견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실 때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길이고 바른 말이라는 거.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이 바른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잔소리가 아니라 조언인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 그들도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한테 바른 것을 보이지 말아라.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차라리 거짓말을 해줘라. 무슨 말이냐면, 나도 알아. 다 아는데 그 얘기 이제 그럼 그만해. 나 듣기 싫어. 차라리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줘. 그런 뜻입니다. 이걸 일상의 언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나도 알아. 나도 아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쩌라는 거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봐라. 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와서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래도 일단 살고 봐야 될 거 아니냐. 어떠신가요?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 맞는 말 같지 않으세요? 당장의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일단은 살고 봐야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근데 패역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30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자, 패역한 자식들에서 이 패역하다라는 단어의 원형은 사라르라는 말이에요. 반항하다, 거역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바른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죄에 죄를 더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죄는 성경에서 죄를 말할 때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세상에 이렇게 답답한 백성들이 있을까?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광야에서 만나랑 메추라기를 매일 먹으면서도 또 물 조금 없다고 막 투덜대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추고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봤는데도,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싹 쓸어버렸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니까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된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건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필요로 하는 게 있는 존재다, 그걸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 몸은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을 섭취해야 되고요. 또 스스로 수분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물도 마셔야 되고, 또 스스로 지식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책도 보고 공부도 하면서 그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고, 그래서 도움을 구하는 건 당연한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여기서 도움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 겁니다. 그럼 뭐가 잘못됐냐? 방향이랑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도움을 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 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장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갔다. 왜 애굽으로 내려갔냐?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기 위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당장이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무너질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도 알지만, 그것도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을 때의 일이지.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백성들 다 죽으면 그럼 하나님 의지하고 제사 드리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수르 못 막으면 다 끝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애굽을 의지하면서 성이랑 성전을 지키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거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맞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이 말씀 보면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렇게 다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셨을까요? 아, 이스라엘은 이렇게 형편이 없었지만 너희들은 잘하고 있구나. 그거 격려하기 위해서. 아니겠죠. 니들이 그렇게 답답해하는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이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유다가 의지했던 말, 병거, 마병, 지금은 우리가 말도 안 타고 병거도 안 타고 뭐 마병 같은 것도 없으니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 걸 왜 의지하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습만 바뀌었을 뿐 말이나 병거나 마병같이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뭐 돈, 성공, 건강, 가정, 자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당장 오늘까지 막아야 하는 결제대금이 있습니다. 이거 못 막으면 부도예요. 파산입니다. 근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럼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야겠죠. 자, 어디로 먼저 내려가시겠습니까? 당장에 집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도움을 구해야 돼요. 자,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먼저 뛰어가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 과연 들릴까요? 아니, 일단 이 상황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 급한 불부터 끄고 봐야지. 일단 살고 봐야지. 아니, 내가 살아야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회사 무너지고 가정 무너지면 그럼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공이 부질없다거나 건강을 챙기면 안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말, 병거, 마병 이런 거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고 우리 삶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순간, 그것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 순간 그것들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먼저 찾고 그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앉히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네 말 없어도 돼. 병거 없어도 돼. 그게 아니라 그것들은 신이 아니야. 그것들은 사용하는 거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당연한 말이고 다 아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렇게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그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충고의 말씀에 더 짜증이 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이 자유로를 달리고 있을 때 나름대로 제가 규정 속도를 잘 지키면서 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 뒤에서 차 한 대가 빠르게 막 달려와요. 제가 그걸 룸미러로 보고 비켜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 달려와서는 막 크락션 누르고 막 라이트를 켜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에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속도를 더 늦췄어요. 그러니까 막 크락션 누르고 했겠죠. 그러다가 계속 안 가니까 막 옆차로로 이제 해서 앞질러 가는데 막 창문 열고 이렇게 째려보고 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더 폭발을 해서 그 차를 쫓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너무나 부끄러운데 라디오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었고요. 룸미러에는 십자가가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순간적으로 저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참고 양보해라, 그 마음 주신다는 거 제가 순간적으로 느끼고 알았어요. 그리고 저 차 운전자한테 어떤 상황이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괜히 내가 내 감정이 무너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그거 다 알았고요. 그 말씀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제가 느꼈는데, 그거 다 아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 너 참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그냥 짜증이 막 났어요. 그 말씀을 하신다는 자체가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라디오를 다 끄고요, 룸미러에서 십자가를 다 벗겨내고요, 그러고는 밟아서 그 차를 쫓아가서 창문을 열고 막 그 차에 막 있습니다. 물론 뭐 화가 나는 감정 우리가 다 느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안의 감정을 스스로 다스릴 수 없다는 거 우리가 깨닫고 그냥 도움을 구하면 되거든요. 저는 그때 이 도움을 구하려고 하나님께로 향한 게 아니라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이 애굽은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들을 말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깨달았죠.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 애굽은 생각보다 가까운 데 있구나. 물론 지금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에 운전할 때 엔간해서는 화를 잘 내지 않고요.
화가 나지도 않아요. 그냥 뭔가 사정이 있겠지, 화장실이 좀 급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넘기곤 하는데, 제가 아주 단편적인 예를 들었지만 막상 그렇게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막 잔소리처럼, 정말 듣기 싫은 조언처럼 여기면서 그냥 짜증을 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모습의 전부입니다. 내려가면 돌아오라고 하시고, 그러다가 또 내려가면 또다시 돌아오라고 하시고, 그게 구약 성경 내내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아무리 내려가지 말라고 해도 내려가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고 또 내려간다고? 아예 그럼 내가 너희한테 내려갈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우리는 삶의 수많은 어려움, 위기, 두려움들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관계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그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로 내려가시나요? 무엇을 의지하시나요? 우리는 저마다의 애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내려가요. 돈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사람에게로 내려가기도 하고, 내 경험, 내 능력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와 쾌락 같은 것들을 향해서 내려가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러 내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참 감사한 건 이스라엘이 계속 애굽을 의지하러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왜 또 내려가냐 라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나도 몰라, 니들 마음대로 해, 그렇게 포기하시지 않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너무 내려가서 더 이상 돌아올 힘조차 없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돈의 도움도 받고, 병원의 도움도 받고,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고, 또 여러 사람들의 도움도 받아야 돼요. 하지만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 그거면 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바라봐야 할 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